오늘 말씀은 강도가 말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으려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강도가 말하는 진리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강도가 주님 앞에서 얻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사실 학회가 있어서 서울에 갔었고요. 또 현정자매와 또 요한 형제가 같이 또 동참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좀 제가 발표한 내용이 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현정자매는 버스 타고 일찍 세종시에 왔는데 저는 사실 기차를 놓쳤습니다. 네,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이제 남아서 계속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외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런 걸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강대학교 신부님하고 같이 키르케고르를 공부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는 별로 재미도 없었고, 그게 중요한 생각도 아닌데, 오늘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매진이잖아요. 계속 검색했는데, 한 10시 한 20분 타임에 이제 기차가 예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니까 11시가 넘었습니다. 늦게 왔고요. 하여튼, 저도 이 철학회는 처음 참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됐고, 좀 키르케고르를 알릴 수 있는 귀한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주제와 비슷한 주제를 어쩌면 논점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어제 학회하고도 연관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강도가 말하는 이 진리는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강도가 말하는 이 진리를 말하기 전에 비교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진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일단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나중에 한번 또 시몬이 목사님 주신 책에 이 전도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고 이 전도서 말씀을 쓴 이 솔로몬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를 우리는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전 세계에서 솔로몬과 같은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그 사람이 그걸 다 누린 후에 인생의 막판에서 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다 헛돼. 이런 말을 고백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말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기를 좋아하고요. 이게 하나의 격언처럼 남아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저는 이게 바로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누린 이 부귀 영화를 딱 누려봤는데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걸 증거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또 하나 인물은 욥인데, 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주셨고 그걸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다 상실을 했는데 욥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남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남긴 말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격언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욥이 무슨 말을 했나요? 범죄하지 않고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욥이 남긴 말은 1장에 보면 6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6기에서 욥이 남긴 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다 라는 말을 남겼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욥은 그러한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남긴 이 말, 솔로몬이 남긴 말, 그리고 이 욥이 남긴 말, 이 말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강도의 말, 이 죄수의 말입니다. 오늘 이 죄수의 말은 어떤 거를 남겼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또 다시 들어가면요. 이 향학자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고요. 강도의 말이고 이건 죄수의 말이니까 이건 기억할 이유가 없는 말인지,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욥과 같은 시험에 빠졌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자의 그 말만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말이냐,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진실한 말을 담고 있느냐. 이 강도의 말은 진실성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과연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닌 것인지, 이게 서두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강도의 말이야말로 오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강도의 메시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4장에서 킬케고르는 이 강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이야기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설교의 상황적 설교는 이 강도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할 때,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진실만은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의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마치 이 죽음 직전에 이 강도가 말한 말 같아요. 근데 이 강도가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한 말, 이 말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형벌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이 강도는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말은 진실한 부분이 있고 뭔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요, 보기 전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그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선고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그 형벌을 내가 피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은 딱 한 분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백한 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만 그 형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제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그 결백 자체가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결백한 자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난 결백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시편에 보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법정의 그 심판에서는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가 결백하지 않고서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결백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결백한 삶을 살겠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한 저는 그것이 오늘 이 강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는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죄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고백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고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이 구약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질문을 던지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뭐냐면 윤리는 의인의 의무인가 아니면 죄인의 의무인가? 여러분들은 윤리는 의인의 의무인 것 같아요? 죄인의 의무인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의무인 것 같습니까? 죄인의 의무인 것 같습니까? 의인이요? 자, 의인의 의무다. 손 들어보세요. 의인의 의무이다. 네, 손 들어주세요. 죄인의 의무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정확하게 하면 5대5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기독교와 이교도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와 이교도의 분기점. 그것은 뭐냐면 이교도는요, 그리스 철학이나 심지어는 유대교까지 진짜로 그 의를 지켜 행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띈 사람은요, 다 의로운 자가
그 윤리적 의무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죄의식이 들어온 사람이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윤리가 아니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식이 들어온 사람이 이 의무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정확하게 이교도와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이교도의 이런 윤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잠을 자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요, 그 데마크 속담에 나와 있는 얘기래요. 네. 잠을 자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을 자는 자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만 자면은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네. 잠을 자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데마크 속담이래요. 속담인데 저는 여기에서 뭐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잠을 자는 중에도 죄를 짓는데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교도에 욥과 같은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교도에 욥과 같은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교도의 욥과 같은 인물이에요. 욥과 같이 의로운 자로 고난을 당합니다. 의로운 자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도 있대요. 상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결백한 자로 고난을 당했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쉬웠다. 나는 이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의로운 자가 죽을 때, 의로운 자가 죽을 때 고백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과연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교도의 의인이 착각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더 큰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두려움. 그것을 알지 못했대요. 이 이교도는요. 그러면 이 이교도는 이 상태로 죽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자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인데 이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결백한 자로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은요, 진짜 기독교적인 진리 앞에 선 사람인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킬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에 나온 예화를 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바로 그 아그네스와 남자 인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네스와 남자 인어 이야기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바닷속에 남자 인어가 살고 있었대요. 남자 인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무태에 육지에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유혹을 했대요. 유혹자가 되어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야, 나랑 같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하니까 이 무대에 있었던 그 처녀가 사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살면 살수록 이 인어 남자는요 너무 순수하고 정말로 이 순수한 이 처녀를 보고요 갑자기 마음이 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마음이 동했다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죄책감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렇게 순진한 처녀를 꼬셔서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오게 됐구나. 그래서 이 북유럽 신화에서는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용궁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토끼 간 빼먹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 이 두 세계의 싸움입니다. 이 지상의 세계는 이 기독교의 세계고 이 물속의 세계는 이교도의 일종의 세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지상의 세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인데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 이 인어 남자는요 이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하지 못할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갑자기 바뀌었대요. 처음에는 유혹자가 누구였느냐? 유혹자는 이 인어 남자가 유혹자였는데 죄책감이 들어오는 그 순간 갑자기 유혹자가 이 처녀가 되었대요. 점점 더 사랑하면 할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가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이때 이 인어 남자는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고백을 하면 이 사랑이 떠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랑이 떠나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인어 남자가 갖고 있는 침묵이래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 근데 내가 회개를 하면 그 사랑이 떠나가. 그 사랑이 떠나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 인어 남자는 속으로 갈등을 한대요. 어떤 갈등을 하느냐? 속으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고 내가 몰래 속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회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추천하는 회개일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여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회개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미안해. 사실은 내가 잘못이 있어. 하고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이 떠나갈 것 같은 그 불안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그 침묵이 의미하는 이야기래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인어 남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혼자 죄책감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상태 같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강도와 전혀 다른 두 명의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속에는요, 오늘 본문에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의 저는 본질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어 남자도 고백하지 못했던 사실. 저는 그것이 뭐냐?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 여기서 바로 이런 인어 남자 같은 경우입니다. 인어 남자가 결국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떠나갈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고백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 하나님은 떠나가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 저는 죄를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뭐를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라는 이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왠지 고백한 사람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시고, 그분은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절대 떠나지 않을 뿐이라는 그 영원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 영원한 확실성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결백한 자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이교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만약에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떳떳하게 고난을 당해서 정말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교도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떳떳한 죽음으로 죽어요. 나는 결백한 자로 고난을 당했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쉬웠는데 내가 이걸 하다가 고난을 당해 죽었다. 수많은 어려움을 내가 겪었다 했을 때, 이때 문제점은 뭐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뭔가 암시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온갖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했는데 항상 어떤 고난을 당한 이유는 어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결백한 자로 이 옳은 일을 하는데 이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반대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떳떳한 일을 하는데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방해자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신지요? 예,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확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이 교회가 지어져 나가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교회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느냐?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치 바다로 항해하는 배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나가는 배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인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을 했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을 했다. 자, 교회는 믿는 자는 하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다 연결돼서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을 갖다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 배가 다 파선해서 다 박살났대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물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배가 제대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제대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못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에. 그런데 이 배에 대못이 하나 박혀있는데 이 못이 하나 딱 빠지면요, 배가 바로 다 파손돼서 날아갈 것 같은 큰 대못이 이 배에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못이 빠져버리면 이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할 수밖에 없는 이 커다란 대못, 이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지 않는 이 핵심적인 이 부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신덕수 목사님께서 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있어요? 이 커다란 대목, 절대로 이 교회가 쪼개지지 않을 만큼 이 커다란 대못이 이것이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이 부품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배가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견고한 부품, 절대로 이 배가 이 믿음에 파손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이 강력한 장치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면 인어 남자처럼 됩니다. 왠지 사랑이 떠나갈 것 같은 그 불안 때문에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 이교도의 문제로 빠지거나, 저는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나는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속에서 숨겨지는
유일한 사람을 한 명 뽑아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립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립니다. 죽기 직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수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죄수예요. 지금 십자가에 딱 이제 남는 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수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항상 네. 사형집행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대방이. 네.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를 묻는다고 하셨는데, 그 한마디 말도 어쩌면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공허할 수 있거든요. 왜?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가 진짜 중요한, 저는 이 죄수가 마지막 해야 될 과업이 하나 남았다고 봅니다. 오직 이 죄수한테만 저는 그 과업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죽는 사람 앞에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봐 해도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죽음을 십자가상의 주님께서 이 죄수에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죄수가 남은 마지막 과업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과업이에요. 그 은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매달린 그 은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죄인이 죄를 짓잖아요. 두 명의 의인이 서 있고 그 의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고대에 죄를 지으면 죄수를 두 명의 의인 사이를 통과시켜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대 그랬대요. 고대.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냐. 두 명의 죄수 사이에 유일한 의인이 거기에 서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성경은 거꾸로 돼 있어요. 두 명의 죄인 사이에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결백한 자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에 유일한 단 한 분이 그 죄인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몇 절이냐면요. 37절입니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대에는 그 죄인이 두 명의 의인 사이에 서게 해서 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각인시키는 반면 오늘 성경에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은요, 죄인 사이에 서서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백한 자가 죄인이 되어서 그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강도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한 거지 라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꿔서 이 죄수를 끌어내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거기다 위치시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죄수를 끌어내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들도 그 죄인들과 동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똑같은 위치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자에게서만 저는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상의 이 죄수의 설교는요, 가장 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죄수가 누렸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 가리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